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축복하십시오. 자, 지난 시간 이렇게 해서 언긋 귀뜸을 해드린 부분이 있죠. 예레미야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언자들, 곧 선지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직분을 가진 이들의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제 시기가 좀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나움, 요엘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예언서로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뒤따라오죠. 예레미야, 애가, 오바댜가 같은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요 세 권이 아마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내용들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될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오바댜. 이건 언제 이야기냐 하면 남유다가 철저하게 부서질 때 얘기예요. 아주 박살이 날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후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변 정리와 함께 대상이 되는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 갈지를 이미 계획 가운데에서 마음에 다 품고 계시고요. 여기서 판을 뒤집어 엎었으니까 새로운 민족과 함께 언약을 맺어서 새 판 짜자 이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듯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경험한 이들을 남유다 백성들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야훼이시로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만 그 고백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하기요? 야,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맞는가 보다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서요?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남유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면서 회복되고, 유다 외의 다른 열방의 백성들은 그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맞구나 하면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게 하는 역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지만 바로 주변 열방 있는 나라들이, 열국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이 필요하죠? 중간에서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중간에서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사장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선택한 남유다 이스라엘을 무슨 나라 만든다 그랬죠? 제사장 나라 만드는 게 목적이었겠어요. 왕국이 아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거고요. 여러 왕들이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지만 어느 한 왕도 제대로 된 왕이 없었더라. 그리고 왕정 500년이 문을 닫으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재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죠. 재출애굽. 소위 말하면 재출애굽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디로부터의 탈출이죠?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출. 이게 똑같아요. 요걸 유형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육신으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육신의 제사장은 무엇을 알아먹으라고 모형으로 보여준 거냐 하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으라고 모형으로 세워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 그대로 구약시대 때 예배 잘 드렸고요. 제사 똑바로 드리고 믿음으로 제대로 감당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먹을 수 있게끔 그걸 모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장막은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육신의 제사장,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는 얘기는 구원이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바벨론에서 다시 탈출해 나오면서 출애굽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스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익숙한 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겠다는 걸 결심했던 자. 결국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이끄는 나라가 된다? 에스라와 같이 능수능란한 백성, 하나님께서 세운 특별한 인물이 이끄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백성.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사장은 늘 평상시 때 하는 일이 뭡니까? 딱 두 가지 있어요. 제사장이 늘 성막에서 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다른 거 없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죠.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이 사람이 용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 받도록 해야죠. 그렇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자기도 깨끗하지 못한 채로 제사 드리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려면 이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에는 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이 틈틈이 나는 시간을 뭘 가지고 붙잡고 씨름합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입니다. 알고 봤더니만 예배와 말씀이 핵심이에요, 제사장들.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장에 여러분들을 다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이기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여 그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예수를 믿게 돌아와 구원 얻게 하는 역할을 교회와 성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와 현재의 교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무슨 역할을 철저하게 감당하는 겁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배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능숙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 이거 두 가지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마음이 좀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뭔 얘기냐? 목사들만 가지고 목사가 뭔 제사장이라고 말이지. 목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지. 제사장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고. 우리가 다 같은 제사장이지. 뭐 목사만 특출나는 거. 맞아요. 말은 잘했어요. 그럼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온전하게 예배하며 쉬는 시간에 말씀을 놓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말씀 앞에 온전히 능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 그렇게 좀 따져보잔 말이에요. 제가 서운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서 냉정하게 서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맞아요. 목사가 뭐라고 목사가 뭐 제사장 대접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도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의 분명한 신분과 명분, 직분 두 가지만 잊지 말자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약속들을 정확하게 선포하며 어느 누구든지 야훼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도록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은 엉망이고요. 말씀 가지고 비비 꼴려고 그러고요. 그게 제사장의 본분입니까? 그게 제사장의 자세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오해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닥친 운명이에요. 우리가 닥친 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온전히 전하며 목적한 바는 뭐예요?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명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같은 왕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순서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한 명의 제사장을 선택을 하셔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했고요.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남유다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꼭 직전입니다. 근데 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뒤 역사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구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떤 구원을 경험합니까? 아까도 얘기해드렸죠. 애굽에서의 출애굽이지만 70년 뒤에 바벨론에서의 출바벨론을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다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뭐 몇만 명 안 되는데 그 인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뭘 경험하는 거죠? 예전에 그 출애굽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구원을 받아가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들이 다시 돌아온 건 1, 2,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 것은 다시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그 전에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서 이걸 연결을 잘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야 이제 돌아가나 보다 그리고 돌아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이건 70년 동안 우리가 여기 처박혀 있다가 원 위치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재앙도 겪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으로 가는 것 같은 구원과 동일한 사건이다.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냥 무작정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했던 거죠? 예수와 나스룹바벨과 특별히 누가 했죠? 2차 에스라가 귀환을 인도하고 지도했던 에스라 역시 아시죠? 제사장이었었어요. 아론의 16대 손. 그러니까 아론 16대 손이 그것만 드러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에스라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땅에서는 제사는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서 했던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붙잡았던 거죠? 말씀만 붙잡았던 거죠. 그리고 2차 이들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인도할 때에 에스라가 이끌었지만 에스라가 이끈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 그대로 이스라엘을 뭘로 이끌어낸 거죠? 말씀에 능한 자요 말씀을 붙잡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말씀으로 이들을 이끌고 가면서 설명했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 귀한 사건은 어떤 사건인 줄 압니까? 내가 설명을 할 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아시죠? 출애굽 때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해방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는지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사건과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설명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하나가 제대로 정신 못 차리면요. 온 민족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회복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인도함 받아가는 게 어디 있어요? 제사장이 제대로 서 있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 역할과 그 책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다 전가시키신 겁니까? 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그 책임을 전가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명절 연휴가 조금 길었어요. 그죠? 명절 연휴가 길어도 제사장은 명절이라고 말씀을 놓지 않아요. 할렐루야. 병상에서도 제사장은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화장실에서도 놓지 않아요. 휴일이라고 연휴라고 말씀을 쉬지 않습니다. 제가 저 문 앞에다가 크게 써붙이고 싶어요. 문은 닫아도 말씀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절대 말씀을 쉬지 않아요.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명절이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개념상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는 거 아닙니다. 휴일이라고 쉬는 거 아니에요. 쉬세요. 육신은 쉬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쉬는 시간에 오히려 뭘 붙잡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귀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뭐 알아서 해가지고선 이렇게 씹어가지고 이렇게 주시겠지. 기대도 좋지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중요한 두 가지 예배와 말씀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랬다고요.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오늘 예레미야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따지고 보니까 예레미야도 신분상으로 뭐지요? 제사장이에요. 그죠? 신분상으로 제사장이에요. 그냥 이름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보니까.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이 심상치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끝난다라는 걸 종친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이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귀를 알아듣고는 말씀에 익숙했던 에스라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명절을 찾아가는 그런 귀성객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먹은 에스라가 동족들을 이끌고 귀환을 시도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세워진 한 사람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면 이게 끝이 아니고 잘 보세요. 그 뒤로 포로귀환에 에스라가 있었다면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끌려간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고 돌아와 회복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걸 알아먹고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망하는 것도 봐야 되고 끌려가는 것도 봐야 돼요. 비참한 상황도 봐야 돼요. 겉으로 보면 이렇게 비참한데 뭐가 여기서 희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눈치코치로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기가 막히게 한 번 말하면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레미야였었어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의 신분이 뭐라는 거죠?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먹고 여기서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심지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70년 뒤에 돌아온다는 것까지 다 계산해 놓고 그것이 어느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걸 출애굽과 연결이 된다는 것까지도 다 개념 잡을 수 있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가 끝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며 거기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구원 얻게 하시는 모든 뜻은 너희들을 통한 열방이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까지 다 캐치를 해가지고 알아먹고 이해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된 예언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실제로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전하는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쩌다 그랬냐? 왜 그렇게 정신 못 차리다가 꼴 좋다 이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 재앙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적어서 보낸 게 있다며 거기 심지어는 7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얘기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딱 걸려들었어요.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신분상 뭐라는 거죠?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다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평상시 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자기도 제사장인 거예요. 대를 이어가면. 그러면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왕들이 헛짓하고 엉망진창 나라를 완전히 그냥 개판오분전으로 만들어 놓은 이 상황에서도 제사장 실기야, 그의 아들 예레미야, 이들은 뭐 했다는 거죠? 제사는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뭐 한 겁니까? 말씀만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줄고장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바들을 잊지 않고 늘 펼쳐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니 이 시대는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그렇게 말씀만 붙잡고 씨름하다가 보세요. 쉬는 날 없고 쉴 틈 없이 말씀만 붙잡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정말 당당하게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쉴 틈 없이, 그렇게 쉴 새 없이 쉬는 중에도, 여유 있는 중에도 하나님 말씀은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임했느냐? 이거예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붙잡는 사람에게는요,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그 계획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직접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예레미야 1장 내내 보면은요,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붙잡고요, 마치 아이를 붙잡아가지고 숟갈로 밥을 떠가지고 먹여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계속 말씀이 임했더라, 말씀이 임했더라 몇 번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1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게 언제까지 임했다는 거예요? 3절에? 그렇죠. 유다왕 시드기야는 끝왕이잖아요. 열왕기하 24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시드기야 왕이 끝나는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시드기야 눈 다 빼냈어요. 눈 빼기 전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 두 아들을 그 앞에서 죽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는 거 보고 눈 빠진 거예요. 그리고 눈 빠진 채로 끌려갔어요. 그게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게 마지막 왕, 유다의 왕. 그때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도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 시점까지 임했던 거예요. 망할 때까지.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예레미야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제 전달이 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그 다음에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이유는 하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임하면 그것을 받아 전하는 역할. 그게 누구예요?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그게 지금 누가 걸려들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딱 걸려들은 거예요. 근데 그의 평상시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제사장적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 눈에 딱 띈 거예요. 이제 그를 부릅니다. 말씀이 임하여 그를 부르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말씀 사역자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시나 보십시오. 말씀이 임하여 부르시는데 4절 말씀부터 이렇게 기록이 시작되어 말씀이 예레미야를 부르는 소명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거 없다 그랬죠? 예레미야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적인 역할이 말씀을 놓지 않는 것,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여기 부르기 직전까지도, 아니 부르는 순간까지도 말씀을 놓지 않고 붙잡고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띈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띈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더 이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주시하고 계셨던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느냐 이겁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이렇게 될 놈이라는 걸 난 이미 알고 있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도대체 뭘로 성별한 걸까요? 어떻게 성별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내용도 나오지만 뭘로 성별을 한 겁니까? 쉬워요. 지금 다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성별이라는 건 뭐죠? 남녀 성별이 아니고요. 구별한 거잖아요. 그죠? 구별이라는 말은 뭐예요? 구분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뭘로 구분이 된 겁니까? 세상과 섞여 대충 세상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뒤죽박죽 돼가지고 오락가락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산 거예요. 아예 신분 자체를 뭘로요? 제사장으로서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태어나면 뭐 하니까요? 말씀과 예배를 붙잡고 그냥 구별된 채로 살아오니까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고 너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요. 여러 나라 다니면서 예언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기 직전부터 활동을 합니다. 부름받은 사건이 고 요시야 왕이 율법책 발견하기 직전에 부름을 받아요. 부름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활동을 하느냐 하면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2년 때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2년을 더 살아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눈으로 다 본 거예요. 끌려가고 막 죽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하는 걸 다 봤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보고 한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왕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왕, 정신 차리세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면 그걸 받아들이세요. 이 얘기 했다고 그냥 쫓아가가지고 사발을 날리면서 잡아 죽이라고 감옥에 가두라고 난리가 났는데 와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아주 작살이 나요. 그냥 예레미야가요. 자 보세요. 그 당시에 남유다의 아주 간당간당한 바람 앞에 등잔과 같은 운명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남유다의 왕과 왕 옆에서 이거 하면서 싸바싸바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해대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과 왕이 듣기 좋은 얘기만 갖다 귀에다가 꽂아주고는 아주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살살 해가면서 왕의 비유를 맞춰주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 맞습니다. 이제 순식간에 쳐들어와가지고 다 박살이 날 텐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곁들여요. 뭐라고 곁들이냐면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내가 이해하겠지만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을 징계하는데 어떻게 더러운 나무작대기를 갖다 쓸 수 있느냐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되려 예레미야에게 막 들이대면서 예레미야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던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청 힘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그렇게 전한다고 엉뚱한 소리 해쌓는다고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그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러나 어쨌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우리 남유다를 치기 위한 몽둥이를 드신 겁니다. 회초리입니다. 회초리를 드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의 손목을 붙잡고 내지는 회초리를 붙잡고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잘못을 인정하고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예, 몇 대 맞겠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얘기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근데 그 얘기했다고 왕이며 그 왕의 귀를 즐겁게 해줬던 거짓 예언자들이 그럴 리 없다고 저거 사기꾼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놈 잡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단 말이죠. 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런 치열한 상황에서요. 그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눈앞에서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요. 아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을 때에 바벨론은 하나님이 드신 회초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뒤집어 쓰고 회개하십시오 했는데 그거 싫다고 바벨론이 그럴 리 없다고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다고 오히려 바벨론 세력을 거부하며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어디로 도망간 건지 아세요? 이집트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가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죽어요. 애굽에서요. 예레미야가 거기서 그냥 생일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거기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2년 뒤까지 망하고 난 다음에 2년 뒤까지 예언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근데 원래 예레미야는 목적이 뭐였느냐면 뜻이 뭐였느냐면 망한 땅에서 망한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예언자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걸 소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반대파들이 데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 잡아가야 된다. 잡아가서 애굽에서 삶을 마감을 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찍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우셨고 참 정확하게 하나님 일을 제대로 감당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참 애매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끝을 보니까 참 노후가 편안하지가 않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전해야 되나 이렇게 좀 부담이 되는데 아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의 부름을 받아 말씀대로 되는 게 인생이에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어도 예레미야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명확한 사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서 포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을 해줬고 돌아온 이들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약속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게 된 아주 유명한 예언자로서 우리에겐 영원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기억되고 있는 거죠. 자, 그를 부르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소명으로 바라보시면서 불렀는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나라에 가지 않았어요. 이집트에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집트하고 예루살렘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냐 하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자 활동을 하다가 이집트에 끌려가서 생을 마감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로부터는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 나라를 보는 안목이 생겼어요. 여러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대해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을 어떻게 해석을 해낸 거예요? 바벨론은 나쁜 놈들 이게 아니라 바벨론은 하나님이 손으로 쥐고 예루살렘, 유다를 친 회초리라고 해석이 나온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해석해낸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은 패역한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치기 위해 든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정리를 딱 내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면요 말씀으로 키우는 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키워놓은 자녀들은요 세계적으로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볼 수 있고 세계를 평정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로부터 나와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 제국들을 들고 나는 제국들을 계속 주물르셨기 때문에 온 세계 어느 열강 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아니 뭐 시골에 그 촌구석에서 출신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하니까 나라들을 다 평가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떤 의미고 이 나라는 어떤 의미고 이게 어떻게 됐고 이게 어떻게 됐고 다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붙잡게 해야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소명자들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야. 너는 이미 내 거야. 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가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를 보니까 그건 거예요. 나는 촌구석 출신입니다. 하나님. 거기다가 나는 제사장의 아들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뭐가 빠졌느냐 하면 제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평생 말씀밖에는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된 거예요. 그거다. 너 그거다. 너 잘난 척하고 네가 네 능력을 키운다거나 네가 입신양면을 위해서 너의 위치와 너의 그 제사장으로 위치에 조금 더 나은 위치로 발판을 딛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명예 내지는 성공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한 나는 아이라 하는 것은 나는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부족한 게 모자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평생 뭐만 붙잡고 왔습니까? 말씀만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바로 뭐래?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다. 네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내세우지 않는 너만의 장점. 너만의 겸손. 바로 그거다. 하나님 저는 제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저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붙잡고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그걸 찾았던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을 찾았던 거고 내가 바로 그래서 너를 찍은 거야. 내가 필요하다. 네가 필요하다. 뭔 얘기입니까?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너는 내 말만 붙잡고 내 말만 듣고 내 말대로만 하면 되는 바로 그런 인물. 그래야 내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내가 했다는 걸 사람들이 알지 않겠느냐. 그래야 예레미야가 했구나 라고 예레미야를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네가 하면 너 이름 부를 거 아니에요. 김 목사가 하면 김성호 목사가 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 이름 100번, 1000번, 아니 10,000번, 100,000번 불러도 제 이름 김성호를 10만 번 불러도 어느 누구도 개미 새끼 하나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제가 단 한 번 전한 야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데 그걸 불러 제꼈다면 누군가가 한 번 부른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 조건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겸손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거절을 합니다. 아니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말씀밖에는 붙잡고 있지 않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7절 말씀에 다시 저 같으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대단한 분이면요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요. 예레미야는 아니까 계속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대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 내용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대화가. 얼마나 정말 끈적끈적하면서 하나님이 그 애정과 관심과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과 애정이 여기 담겨 있는지 여러분 이걸 읽어보시면요. 짧은데 5절부터 8절까지 이게 내 얘기다 싶으면 정말 감동이 옵니다. 이게 내 이야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뭘 드러내려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었죠. 뭘 어떻게 해내라 이런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전하려면 보세요. 전하려면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지금까지 전 말씀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단어 하나라도 받게 되면 그것이 이전에 이미 주신 말씀들과 다 연결이 되면서 이걸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딱 요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은 네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만 뭐 하면 된다? 전하면 돼. 이게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주신 바대로 받은 바대로만 전하면 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던 거죠?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겠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내가 구원을 해. 너는 내가 구원해. 말씀 붙잡은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말씀 붙잡은 자, 넌 내가 직접 구원을 한다. 딱 이 이야기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들이 9절과 10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뭔 얘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지금까지 그가 붙잡았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다 뒀다는 거예요? 마음에다 두거나 머리에다 두거나 생각에다 둔 게 아니라 어디다 뒀대요? 입에다 뒀대요. 그럼 뭔 얘기죠? 이게 이제 이제 말씀을 주신 말씀 어떻게 하는 거죠?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의 사명이에요. 근데 쉽지 않죠.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시골 출신의 한 제사장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뽑고 파괴 파멸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이게 다 예레미야가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받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바라건대 여기 이 연휴의 끝자락에서 이 연휴의 그 후유증들로 인하여 고민될 수도 있고 뭐 식당도 10일까지 쉰다고 써붙이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다잡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1절과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저는 이 또라는 말에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또라는 말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임한 게 아니라 또 임했다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요. 얼마나 가슴 뿌듯하면 얼마나 부럽던지. 또 임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한테 계속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또 임한 거예요. 또. 맨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또 나만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죠? 또 얘기해요. 또 얘기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근데 여기는 주어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좀 여러분이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서 담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환상에 대한 내용들은. 뭐라고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고 얘기하시느냐면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첫 번째 뭐죠? 살구나무 가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게 본 거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보여줬는데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제대로 정확히 봤다. 잘 봤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보여준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 저리는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찌릿찌릿한 얘기입니까? 너한테 보여준 대로 내가 할 거야. 그럼 누구한테 먼저 보여준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하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예레미야한테 결제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율이 느껴지셔야 돼요. 얼마나 믿음직스러우면 얼마나 믿고 맡길만 하면 예레미야한테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또와 다시 그죠? 다시 내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붙잡고 놓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봐. 내가 얘기를 할게.
저도 가끔씩 이제 말씀을 연구하다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되면 제 아내를 식탁에다가 붙잡아 놓고 계속 얘기를 해요. 밥때가 지나가는데도 그냥 시간을 가는지도 모르고 붙잡아 놓고 좀 들어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그거보다 더 한 거예요. 이 경험을 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말씀을 붙잡는 이들은 경험을 할 거예요. 붙잡아 놓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내 또 보여주셨어요.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니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신 환상을 설명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살구나무 환상은 뭐냐면 이 살구나무라는 개념이 성급한 나무라는 별명이 있어요. 살구나무. 왜 성급한 나무냐면 다른 것들은 아직 싹이 나올 때도 아닌데 이놈은 살구나무는 지가 먼저 팍팍 삐지고 눈이 벌써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 별명이 성급한 나무라는 별명이 붙여졌는데 바로 뭐냐면 내가 나의 말을 하나님이 얘기하셔서 살구나무를 보여 이제 급히 빠르게 내가 아주 이제 속히 행할 때가 되었다라는 걸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구나무가 막 눈이 막 타고 나오니까 조금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나무들도 이제 때가 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먼저 띄우고 나와가지고 급하게 타임을 알려주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살구나무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이루실 때가 됐다라는 걸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바로 때가 되었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걸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만 뒤에 13절 이후로 보니까 끓는 가마 비유인데 이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서 그러니까 북쪽이 올라가 있고 남쪽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끓는 물이 남쪽으로 이게 튀면서 흘러 넘어오겠죠? 바로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남아있는 이 남쪽의 남유다로 끓는 물이 쏟아지듯이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 쳐내려 온다. 주로 이제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형이 그래요. 동쪽에서 바로 쳐들어오지를 못하고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여 사는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도 있고 토지도 있는 그 지역, 요 초생딸 지역의 도로를 타라 올라갔다가 위에서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방 민족들이 북쪽에서부터 남유다를 치러 내려온다라는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지금 알려준 겁니까?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너 알지?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려. 심판하는 게 징계 치시는 거예요. 정리하겠다는 그건 잘못된 건 내가 잘못된 것도 지적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뭐예요 이제 말하라. 정말 이제 어려운 때 왔습니다. 보여주실 거 다 보여주셨고 관계가 다 정리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믿거니 해가지고 다 보여주셨고 다 알려주셨는데 일어나 허리를 동이게 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복장은 이제 그거죠. 케토네트라 해가지고 위에다가 그냥 다 걸치고 그거 풀르면 밑에 담요처럼 깔고 잘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딱 해가지고 허리를 딱 동이라는 거예요. 나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마치 옛날에 베드로 감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죠? 바로 이거 동이고 나가라 이거예요. 뭐 때문에요?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고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밖에 나가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도 아시죠? 두려워할 만한 존재들이. 그 얘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뒤에 계속되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이 가만히 보세요. 온 땅 유다 왕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먹어야 돼. 이 심지어 제사장들도 있네요. 아니 제사장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먹었던 인간들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시골 구석에 이 제사장을 불러가지고선
이 제사장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패역한 제사장들에게 보낸 거예요. 패역한 제사장들에게 보냄으로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요? 예레미야를. 말씀 전하는 자를 단단하게 서서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공격이 와도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5절과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19절이죠. 그들이 너를 치나. 아이고, 이게 요 말이 좀 마음이 어려워요. 친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 전하다 보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기도 맞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치지만 너를 어떻게 이기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이기는 거예요? 말씀. 요한계시로 가면 이기는 자들에게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이 멸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이기는 자들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기지 못하리.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감 잡으셨죠? 출애굽기 이후로 계속 야훼 곧 여호와의 이름이 구원과 직결이 되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장에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지만 지금 1장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누구를 온전히 불러내는 거죠? 예레미야하고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너를 써먹으려고, 나는 너를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를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궁극적으로 너 사명도 있지만 나는 너에게 그 사명을 감당한 너를 그냥 써먹고 나중에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조차도 내게는 어떤 존재라면 모아야 될 존재, 너도 나에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내가 구원을 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일꾼이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존재라는 걸 먼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서를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예레미야가 무슨 일을 했고 말씀을 어떻게 전했고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이게 사명자적인 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일꾼적인 요소만 얘기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일 먼저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 힘들 거야. 너 고달플 거야. 너 아플 거야.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나 너는 내가 구원해낸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확신을 갖고 가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인다고 덤벼도 나는 구원받은 자야. 여기서 죽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뭔 믿음입니까?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지요. 근데 그 말씀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겁니다. 죽어도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린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도 뭘 전하는 거예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먼저는요, 내가 뭐를 해야 되며 나는 어떤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명 인식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을 구원자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을 완성해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존재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이며 구원받은 존재라는 확신 하에 뒤로 이제 보세요. 얼마나 당차게 말씀 사명들을 감당해내면서 뛰쳐나가는지 마치 하박국서처럼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게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는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인물인데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사명론에 집중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예레미야의 구원론적인 것을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말씀들과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사명적, 소명적인 것은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먼저 너는 내가 구원해내는 백성이다. 난 너를 써먹으려고 넌 내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는 내 계획이 아니라 너도 나에 의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이 구원론이 먼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1장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먼저 살펴보지 않으면 그 이후로 어떤 사명이 주어져도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9절에 바로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를 이루어갈 것이다가 아니라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요, 죽기 살기로 말씀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이 정말 죽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먼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 확인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로 감당해야 될 사명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능력의 사명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죽으나 사나 그 말씀 붙잡고 가다가 말씀 붙잡는 자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선택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을 붙잡아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에스라와 같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